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조언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죠.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앞으로도 쭉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저 친구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원수로 삼아야 할까요? 원수로 삼아도 죄는 늘 내 마음 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죄와 이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이 두 종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설교 말씀이 있었고 제자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신 것인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실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족했다, 실족하다,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실족이란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김지사가 실족했대, 이런 말을 종종 쓰죠. 이 이야기는 김지사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사용법은 아닙니다. 실족은 세번역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죄짓게 하는 일이다. 이게 실족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원어인 헬라에서는 이 스칸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캔들 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족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 죄짓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 대충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은 내 옷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잠옷바람으로 교회 나올 수가 있나? 또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실족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패션쇼 하러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서 살아가지요. 주님께서도 실족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거 피할 수는 없는데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뒷절에 보시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 거의 1톤에 해당되는 무게예요. 소나 나귀가 쥐고 도는 그런 맷돌입니다. 이것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지요. 이런 사용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당시에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도덕을 아주 물랑케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매우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귀한 목숨과 작은 사람의 상처,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당연히 내 목숨 귀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은 작은 사람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미크로노스이죠. 아주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보면 작은 회사 사장님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의 약점을 잡고는 아주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대하곤 하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부부간에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공동체 내 지체 중 가장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을 나의 윤리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은 이 죄에 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용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죄를 더 쉽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안타까운 상황은 너무나 쉬운 죄의 용서 때문에 비롯됐는지도 몰라요. 보통 성도님들은 힘들 때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혜를 얻습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기 십상이죠. 그렇게 되면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때때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격려하고 그냥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당장 이제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른 말, 옳은 말을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아픈 사람 그냥 도닥거리만 해야 될지 때때로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조언을 하곤 하죠. 이건 조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이에요. 지적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조언은 사람을 바꾸곤 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말이 조언인지 이게 지적인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이게 사람인가요? 그리고 또 7번 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쉽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2번 아내에게 저질러 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을 저질러도 아내는 아들들을 용서해 주길래 굉장히 좀 서글펐다. 이런 농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조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루에 똑같은 죄 7번이라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속빈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3절에서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용서해라? 사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끝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죄를 짓고 7번 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내 지체들에게는 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절제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실족해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 또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참 미성숙한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의 종자가 마음밭에 뿌려져 있으면 그런 고차원장의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없고의 문제일 뿐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라면 누구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유리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실족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보담아 주셨는지, 7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도 스스로 죄인된지도 잘 모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으로 조언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